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들 지난주에 어린이들 나왔는데 어른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옥체를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아이들 아이들 축복했던 것처럼 어른들 같이 축복하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함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 성과 선물을 꺼내서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소명교육 발전소에서 사진 찍어드렸던 거 고맙습니다. 성경지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퀴즈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사진은 저희가 교회에서는 작은 걸로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 그 보정한 거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는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서 크게 마음에 드는 거 뽑으시면 돼요. 큰 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집사님과 다른 오늘 식사를 또 맛있게 섬겨주신 집사님들한테 손길 드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부모님들 만나러 가시냐고 많이 전 모양이에요. 교회에 부모님 계신 분들만 오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들께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전하고 또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지금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역사와 청영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는 이곳이 물열차너리 가니 지금부터 영광까지 함께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나가시니 은희 역사를 속에 충분히 앙시하였으니 앙약의 역사는 영약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앙약하는 영약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 신장하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를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입니다. 너에서 당하는 새끼도에 여섯주나 어머니는 모든 일에 앉아서 재미있게 담아 채통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기어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도 맨날 용병신 없던 아니 내내 성원과 주대 임금 다윗 아니여
지금까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화통하게 반응하셨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 저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한테 지금 뭘 시킨 거예요? 뭣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경험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에 참 많은 영향들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영상이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같이 많이 웃었는데 아마도 목회자 자녀 가정에서 자란 자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과연 목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닮은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강력하게 그렇게 막 주여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물려주고 진짜 중요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봤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지난주는 어린이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오늘날 어린이들이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를 오늘 다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말씀에 따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인생의 하반기로 갈수록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형식만 갖추어 놓고 나머지 삶은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략 결혼하고 은금 쌓고 말과 병거를 더 많이 축적하고 성읍들 정비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그 신앙과 믿음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까지 갖추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은 온 나라의 군사 다 끌고 와서 사울이 막 수색하다가 죽이려고 찾아온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내쫓을 때도 도망자의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이랬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수하며 살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까지 인정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삶 속에서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1000명의 여인이 후궁과 첩을 들이면서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고 그 아내들과 함께 우상들이 딸려 들어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곳곳에 산당과 제사장과 아세라상들이 그냥 널리 퍼지고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그 솔로몬의 집안에 그 독버섯처럼 자라고 그 집안을 이제 둘로 쪼개는 계기가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 몇 개 지파, 남유다를 다스리는 한 개 아니면 2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그 르호보암이 나누어졌다고 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 경건의 모양을 잘 세워가는 제사장들도 잘 세우고 그런 모양을 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진 여러 가지 형식과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르호보암은 교만하고 오만한 왕이었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더 큰 멍에는 너희들한테 지어주겠다 이러면서 엄포를 놓을 만큼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떠나서 제 멋대로 막 다 뒤집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다가 놓고 베드에다가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지멋대로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 7.7절,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도 다 폐해버리고 날짜를 다 뒤바꿔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 중에서 여로보암이 가장 크게 잘못했던 것은 제사장을 제멋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사장을 제멋대로 세웠다는 것에 있다고 열왕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자가 제사장인데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는 아무나, 근데 게다가 역대하를 보면 이제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주면 제사장직을 이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제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 아무나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너 이제부터 목사해 이러면 그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말씀도 전혀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했는데 그러면 뭘 하냐면 그렇게 만약에 막 세웠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불교 같은 데에서 뭐 108배나 뭐 3000배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부터 3000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행사들을 막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죠. JMS 같은 그런 교주가 그런 괴물 같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나라에서 제사장을 그렇게 아무나 세우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매관매직을 한 거예요. 제사장직을 돈 주고 판 거예요. 돈 주고 사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자리를 이렇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그 직분을 샀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곳을 왜 매관매직하면서 지금까지 왔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급격하게 멀어진 거죠. 경건의 모양만, 그 직분만 갖추려고 했었지 진짜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만 하는지를 배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렇게 상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 옆에 있는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높은 자리, 직분에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더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의 높아짐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매관매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넘어져 가는 거죠.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낮아져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권위자들이 더 낮아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것을
우리 교회는 일어나생 교회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식으로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통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질서고 율법이고 방법이고 다 버리고 내 방식대로 해냈던 사람입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내 삶의 아살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경고했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가기 전에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온 것을 중간에 막 강탈해가요. 야, 내가 제사장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막 고기들 막 건져가고 그렇게 막 하는 짓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 성전에서 그 수종 드는 여인과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이 행했다는 짓이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져서 엘리가 듣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나니 짓을 해도 하지마, 하지마, 말로만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야,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 마, 하지마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율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율법궤도 뺏기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몸이 비대해진 상태로 의자에서 충격을 받아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태도로 온 나라의 아세라 상당과 신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너가 죽어서 너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고 너의 시체와 너 자녀들의 시체가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열왕기상 14장 9절과 15절이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 중앙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게 된 이유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음란하게 그걸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이제 나라가 쫓겨졌잖아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이 넘어가고 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군사를 18만 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내가 싹 밀어버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의외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이켜요. 18만 명을 일으켰다가 군사를 돌이킨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어쩌면. 근데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놀랍죠. 르호보암 망난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외로 그래도 모태신앙에서 자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들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반대로 제사장 산당도 세우고 막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선지자 무명의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제단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외쳤어요 선지자. 근데 여로보암이 어디 감히 전 잡아 이렇게 했는데 손이 그냥 툭 굳어버리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납작 엎드려 제 손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했더니 기도해주니까 또 낫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했지만 르호보암 그래도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르호보암은 군사를 불리고 그래도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차이가 났었던 것이죠. 둘 다 어리석고 교만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말씀하실 때 그래도 다르게 반응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썩어도 좋지라고. 그래도 모태신앙에서 자랐던 은혜가 그래도 거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보고 듣고 자랐던 것이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배 형식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도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겠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냥 북이스라엘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얘들 다 나가.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직업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제사를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남유다는 더 제사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게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막 함부로 하니까 그래도 깨어 있었던 북이스라엘 성도들이 나 이렇게 여로보암 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남유다로 몰려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몰려들면서 더 영적으로 탄탄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셨더라. 르호보암에게 강성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얻어걸린 거죠. 그냥 제사를 잘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고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르호보암은 다시 또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인생의 하반기, 솔로몬이 보였던 인생의 하반기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강하게 되고 부강하게 됐더니 다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음란하게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 특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남색하는 자들까지도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보내셔서 그 남유다를 또 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시 또 남유다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과 방패 이런 것들 싹 털어갑니다. 그래서 놋방패 들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르호보암도 솔로몬이 겪었던 일들을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이 이야기가 있는 21절과 31절로 이렇게 이 이야기도 로보암 이야기도 둘러싸여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로보암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원인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보암이 교만해지고 망한 이유가 산당과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세라상과 남색하는 사람과 음란과 타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 두 번의 앞뒤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집안에 뿌려놓았던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들였잖아요. 그 어머니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암몬 사람. 암몬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세라상을 그의 아들 로보암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색하는 문화, 음란의 삶이 이스라엘 왕가의 솔로몬, 르호보암을 통해 이렇게 이어서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믿음의 집안이 망해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만 할까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힌 것처럼 아비암을 소개할 때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비암은 압살롬의 딸이 엄마였던 거예요. 그의 엄마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아비살롬의 그 아비암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는 그렇게 아비암을 가르쳤겠죠. 그의 인생은 아비암의 인생은 딱 8절로 끝납니다. 딱 8절에 끝나요. 그마저도 이 아비암은 아버지처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은혜로 다윗의 은혜로 그냥 잘 보존되면서 살았더라. 이게 그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의 설명이.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의 삶이 별로 언급이 없고 다윗 때문에 아비암이 보존됐더라 이런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아비암이 보존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망난이었지만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보호받은 인생이 된 게 아비암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멋대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윗세대 믿음의 선배가 했었던 언약,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이 아비암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그 딸이었으니까요. 남유다는 그 절반인 그러면서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쪽의 아비암이 전쟁을 해요. 그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80만 명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 아비암이 40만 명,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군사를 끌고서 이제 맞섰는데 그때 그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비암이 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한테 너는 제사장들도 다 내쫓고 제사장 레위인들 다 내쫓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너는 우리 할아버지 다윗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막 조롱하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40만 명으로 북이스라엘 80만 명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렇게 대승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아비암은 자신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 그걸 들으면서 자랐던 힘이 그래도 믿음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어머니 나아마와
다르게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서 그의 네 아무튼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암하고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렇게 잘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아비암에게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이 아비암도 또 똑같이 넘어지게 돼요. 분명 모태신앙은 되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에는 또 윗세대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다 하나님을 돌아서버리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약속과 언약 위에서 다윗의 가문에 포함돼서 살았던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 이야기들을 나눠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양만 갖추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아비암은 아내 14명을 거느렸고 아들 22명을 낳았고 딸 16명을 낳았다고 60명인지 제가 잘못 했고 아무튼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비암은 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희한하게 더 신실했던 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다음에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세라상과 온갖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까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가 또 마아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한 어머니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할머니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할머니가 왕후가 돼가지고 뒤에서 이제 다 섭정을 했던 것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윗세대부터 다스리고 있었던 엄청난 권력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들여왔었던 그 아세라 우상과 산당, 그리고 그 유다 땅에 가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사 왕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바르게 회복시켜가고, 게다가 할머니까지 폐위시켜가면서 그 우상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해냅니다. 엄청난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사 왕도 막판에 또 뒤집어버립니다. 반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오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세라산까지 할머니까지 폐위시켜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었던 아사 왕이 전쟁이 나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게, 이방 왕에게 자기의 은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어떤 믿음의 수준에만 있었던 것일까?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바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순종을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자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했던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형식만 잘 지키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한 삶까지 이어나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만 할 뿐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문 위에 그렇게 모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 사실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 안에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와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집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당연히 열매가 맺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좀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집안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들을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네가 신앙을 배웠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자라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바울은 보내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도전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가장 높은 단계, 말씀을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자식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은 로보암과 솔로몬과 아비암과 아사가 그랬듯이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도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대대손손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그렇게 그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유산,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그런 깨끗한 생교회와 성도님들이 복된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